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도 다 왕에 대한 식구분들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제가 줌으로만 아마 뵙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제가 마침 아버님 뵈러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세미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또 줌으로 또 해야 될 텐데. 네, 너무 감사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꿈고부터 처음부터 10년 넘었네요. 처음부터 제가 가졌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나 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전체에서 도대체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하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가졌던 의문이고, 그것을 이제 그 질문을 계속 품고 그동안 성경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 강의 주제, 하나님의 온 열방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소명과 역할은 무엇인가? 사실 제가 처음 10여 년 전부터 품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 내용은 이번 달 초에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재팬 킹스 칼리지에서 사흘 강의를 했네요. 하루에 3시간씩 9시간 강의한 내용을 1시간으로 좀 줄여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 하는 건데,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소명과 역할을 저는 이제 5분 강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스라엘이 왕으로서 지금 그러니까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유는 얘기하시죠. 예, 이스라엘이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어떤 그 열방 가운데서 그러한 위치와 신분을 가지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어떤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직분인데, 그 직분이 어떠한 구체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이제 원래 시작될 때 구약시대 때 이 직분으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 이후에 혹시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제가 잠깐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소명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적 소명은 우리 박성 목사님께서도 앞선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가장 큰 주제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바로 1년의 언약들을 주시고,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거기에서, 물론 그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거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민족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때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 이전부터 주어집니다.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앞에서 다루셨지만 여인의 우선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탄생하고부터는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모세 언약 이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등장한 언약인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벌써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단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은, 이제 이미 박 목사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여자의 후손 언약이 모든 언약의 그 어떤 출발 시초가 되는 가장 최초로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은 곧 메시아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뱀은 사단이고.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이 그러면 메시아만 있고 사단만 있고 이스라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 언약에 이스라엘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군 것 같아요? 여기 이 언약이 드러난 이스라엘의 존재. 여자의 후손은 어디서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답이 안 나오세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에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세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그냥 생물학적인 여자, 뭐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을 예언서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여자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국 구약 예언서에서 뭐 이스라엘 여자로 표현하는 예언 구절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자도 아니고 이 여자의 그 숙명, 운명, 사명은 뭡니까? 아이를 낳는 거죠. 아이를 낳는 건데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는 못하고 그냥 산고만 겪고 있고 고통만 겪고 있는 그런 여자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은 그냥 단순히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로 언약의 라인으로 쓰는 한 계보를 나타내는 표현이 저는 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 여자의 후손 언약에 벌써 여자라는 문제로 이스라엘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비한 구석이 하나 있는데 이 3층의 335절에 보면은 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참 신비합니다. 발꿈치가 히브리 말로 뭔지 아십니까? 야코브입니다. 야코브는 곧 제이콥, 야곱을 나타내고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죠. 즉 뱀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이 발꿈치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고 구약에서 시편이나 모든 기자가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대적의 존재를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늘 이야기하는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대적이 누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을 괴롭히는 뭐 인간적인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 계속 구약에서는 사단으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뱀은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야코브를 공격하는 거예요. 발꿈치.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사 중에 벌써 첫 번째 언약부터 벌써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그것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도 그 안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아까 조금 전에 박근 목사님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일단 출발은 창세기 12장 3절에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때 너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인데 이 약속이 너라는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이 약속이 누구에게 확정되냐면은 창세기 17장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대대손손 영원히 언약을 맺기도 하셨어요. 그럼 이 약속이 결국은 후손하고도 맺은 약속인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 26장 3, 4절로 있는데 창세기 26장 3, 4절에 그 빨간 글씨로 보시면은 내 자손으로 앞에는 12장 3절에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했는데 여기서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또 창세기 22장 18절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창세기 28장 14절에는 22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28장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바로 자손이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박목선의 앞선 강의에서도 집합적 단수라고 이야기했죠. 이 집합적 단수는 히브리 말로 제라라는 단어인데 두 존재를 의미합니다. 단수로 써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 개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집합적 장소는 마치 영어에서 플리스하면 플리스 경찰을 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플리스 경찰 집단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한 집단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집단 단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단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어떤 복수 집단을 이끌어내서 그 집단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겠다는 계획을 벌써 아브라함 때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낸 한 민족이 있는데 때가 되어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사명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렇게 규정됩니다. 바로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치기 위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이 뭐라고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기 위한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이다. 그것이 태생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은 곧 여자의 사명이기도 하고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여자로 묘사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성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게 바로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다. 처음부터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그 선교학자들은 주로 이제 모든 것을 선교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제 언약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선교적 사명이다. 잠깐 이 화면이 왜 저기서 가려버렸지?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가 가려버렸네요. 저기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요. 화면 보여줘. 화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다 보이는데 이쪽이 갑자기 화면이 가려버렸어요.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제 됐나요? 네. 됐습니다. 이제 됐네요.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민족적 소명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전해지죠? 이스라엘 민족으로까지 이제 전해지는데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온 천하 만민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혹은 이사야서의 표현에 의하면 종과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열방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 가운데서 먼저 선택해서 불러내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민족적 사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은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것을 구약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열방의 빛이 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서 61장이 아니라 60장입니다. 60장 1장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인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민족이라는 그 표현이라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면 그 바로 밑에 3절 보시면은 온 나라 온 열방들이 바로 너에게로 나오고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그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나? 원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선택은 바로 도구적인 선택이고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더 귀하게 여기셔서 편애하셔서 선택하신 선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고 열방에 복을 끼치기 위한 정말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적 선택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이다. 선민이라고 조금 더 열방에 대해서 우월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뻐길 필요도 없고 목에 힘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 민족도 많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괜히 선민이라고 미워하는 이방인들도 우리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선민 사상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선민은 분명히 선민인데 그 선민의 목적은 열방을 섬기라고 종으로서 여호와의 정인으로서 여호와의 정인이 좀 어감이 이상한데 어쨌든 섬기라고 선택된 민족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거 안 넘어가시죠? 페이지 상황 한번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제 넘어가네요. 오케이. 잠깐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고 복을 주기 위해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는데 이 선교적 역할을 이스라엘이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에게 없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특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이제 뭐 우월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구적이고 기능적입니다. 이 특수성 지위라는 것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특수성은 그리스도 이후로 없어졌다.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마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뀐 것처럼, 물론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이방에게 넓혀졌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 다루셨잖아요. 이방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넘어간 측면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하나 잘못된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특수성이 그리스도 이후에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대체신학이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으로 온 인류에게 넘어진 걸 맞는데,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과 구별시키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런 신분과 지위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그 은사들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특수적 지위,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적 지위, 제사장적 지위, 선지자적 지위인데, 이것은 신약시대 이후에 와서도 절대 폐해지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러나 이 지위를 제대로 누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는 또 다른 질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따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시고 이러한 지위를 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열방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위를 주셨다. 마치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럼 위원회 만들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어떤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그럼 회장과 총무에게 일반 회원이 가지지 않는 어떤 특권을 부여하기도 하잖아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회장이나 총무가 보통 일반 회원들보다 더 존귀합니까? 더 귀해서 그런 권리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더 잘 수행하라고 기능적으로 어떠한 신분도 주고 특권도 주잖아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가지는 이런 신분적 지위나 이런 특권들은 바로 그런 의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편애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2등 시민이고 이스라엘은 뭐 왕이라고? 그럼 이스라엘이 1등 시민이고 우리는 그 밑에서 뭐 다스림을 받는 2등,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런 신문은 도구적이고 기능적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열국의 왕이다,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왕적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의 내 아들 내 장자라. 네. 또 다른 표현으로 이 우두머리 장자적 신분을 첫 열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 열매. 예레미야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선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든 벌을 받아 제한 그들에게 닥치리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여기도 보면은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고 재앙에 이른다. 이스라엘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 옥점만 딱 읽으면 우리 어떤 느낌이 들죠? 일단 이방인으로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특별히 좀 아끼고 이스라엘만 특별히 취급하시는구나. 이스라엘만 축복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아야 돼? 이스라엘 삼키는 자는 왜 다 재앙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열국의 장자로 삼았는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으면은 여기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자, 이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신분을 준 것은 바로 선교적 목적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한 선교적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장자적 신분을 주는데, 그 장자적 신분을 준 그 의미, 그걸 깨달으려면은 바로 이 중요한 성경의 하나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은 왕으로서 장자로서 비슷한데 첫 열매로서 이스라엘이 선교적 역할을 하는데, 그 원리가 바로 장자의 원리, 첫 열매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장자는 다 내 것이라, 첫 열매는 다 내 것이라, 첫 생축은 다 내 것이라, 모든 것 첫 것은 다 내 것이니까 점도 없고 흠 없는 것으로 나에게 바치라고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명령하시기 때문에 별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지켜왔죠. 우리 역시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냥 첫 것을 무조건 좋아하시는구나, 거룩하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뭐 그렇게 우리는 깊은 생각 없이 그래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이 대표성의 원리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모든 장자, 열매로 치면 첫 열매, 혹은 뭐 동물로 치면 생축, 첫 생축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르는 이것들은 그 이후에 따르는 자손들이라든지, 사람으로 치면, 그 다음에 어떤 식물로 치면 열매, 혹은 소산, 그 다음에 동물로 치면 생축, 전체를 대표합니다. 첫 번째 것이.
항상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럼 이 대표성의 원리가 말하는 뭐냐면은 첫 열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듯이 온전하게 드려지면 거룩하고 흠없는 것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면 이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온전히 받으시면은 그 이후에 따르는 전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것을 무조건 바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즉 장자와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머지 전체에게 흘러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이제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열방의 장자로 이스라엘만을 특별히 더 소중하게 여기서 장자 삼은 게 아니라 열방의 장자이고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따라서 이 장자로서 첫 열매로서 열방 나머지 전체를 이스라엘은 대표합니다. 대표하고 이스라엘이 장자로서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게 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사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성의 원리, 첫 열매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온 열방에 저절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 삼으신 거예요. 첫 열매 삼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래서 이 원리를 잘 나타내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7장 6절에 보면 이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거는 이제 야곱의 뿌리가 박힌다, 이스라엘의 우미 돋는다, 꽃이 핀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회복을 가리키는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좋죠. 이스라엘 자기 나라는 축복받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결실이 지면을 채운대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결실이 지면을 채운다 하니까 땅에 열매가 떨어져 땅바닥에 그냥 떨어지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그 성경과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되는데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그들의 우미 돋고 꽃이 피면은 그 열매가 지구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Entire Earth, 지구 전체, entire whole world를 그 열매가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 나라가 좋고 그 나라의 축복으로 그쳐야지 그 열매가 왜 지구 전체를 왜 채우냐고요. 왜 온 세상이 축복을 받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장자의 원리 때문이에요. 첫 열매의 원리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 걸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를 내가 징벌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섭리에 따라 질서에 따라서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자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머지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편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괜히 그런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법칙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시편 67편에도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것은 아론의 축복 기도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라고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나라 잘 되게 하려고 자기 복을 보이는 거 이렇게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줘서. 자기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온 열방에 하나님의 도가 퍼지고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시편 67편의 7절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복 받고 끝나야지 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고요. 이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첫 열매고 장자로서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온 열방과 이스라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전체로 흘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세계 선교의 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애씁니까?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복돼야 돼.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 가운데 저절로 막 흘러 들어가서 열방에 막 하나님께 저절로 돌아오게 되는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열쇠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바로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을 뭐 억압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잖아요. 질서에 따를 때 축복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범한 게 그 죄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도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장자로 선행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선택을 존중하고 그 질서의 열방에 순응할 때 이것을 이제 아서린 질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책에서 얼라이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권적 질서에 열방들이 순응하는 것을 얼라이먼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얼라이먼트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장자로 세우셨으니까. 교회에 또 가장 앞장선자로 세우셨으니까. 이런 질서에 순응할 때 우리 열방에게는 큰 축복과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임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유대인들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라.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상급을 받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벌을 받을 때도 항상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세운 질서가 그런 거예요. 장자니까 그렇습니다. 장자는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벌 받을 때도 먼저 받고 벌 받을 때도 2배로 받습니다. 2배로 받아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상급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벌 받을 때 2배 받았으면 나중에 상급 줄 때도 2배로 주고 상급을 받을 때도 먼저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도 먼저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장자예요. 장자는 그만큼 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민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성민되는 걸 그렇고 이렇게 뻐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우리를 좀 택해달라 그랬나.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안 택했으면 좋겠네.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다고요. 왜냐하면 괜히 성민택이기 때문에 온갖 오해와 질시와 그걸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줍니까? 사단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은 자기들 선민된 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 뻐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괴로워하고 누가 우리를 택해달라 그랬나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신분. 이스라엘은 열국의 제사장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그걸 알면 구약에 이스라엘에 세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세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돼요.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온 열국에 대해서 한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열국에 대해서 열국의 제사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 역할은 바로 선교적 목적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뭔가 선교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역할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또 이제 한 3시간 동안 굉장히 깊게 이제 강의를 제가 했는데 그거는 지금 오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국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이 선교적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을 제가 여러분 나누기를 원하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방 구원을 위해서 좀 희생적 역할을 감당한 측면이 있다, 이스라엘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먹고 나실 텐데. 자, 성경은 이스라엘 거듭해서 이스라엘을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막힌 민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성경에 많은 구절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구절들 다 소개할 수 없어갖고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막히게 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들이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막히게 됨으로써 초림으로 온 그들의 메시아를 몰라보고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분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분을 거부하게 된 거는 그들의 뭐 종교 지도자들 같으면 시기, 질투, 막 이런 어떤 악의 때문에 거부한 측면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조차도 눈이 가려서 그들의 메시아를 몰라본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은 이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섭리적인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한두 줄만 소개를 해놨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런 소리가 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전해지고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결과로 이들이 눈과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아를 몰라본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메시아를 몰라보는 거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2장 37절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7절 41절 많은 표를 그들 앞에 분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여기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부분은 그 위에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저 그들이 믿지 못한 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를 보고 믿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사야 때문에.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루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 말씀과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걸 분명히 딱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이상하게 좀 생각해야 돼요. 다시 이사야 그 위에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은 뭘까요? 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 메시지가 뭐죠?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니까 그들의 메시아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제발 좀 내 법을 지키고 제발 좀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 내게서 고침을 받아라. 그게 일관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과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과 귀를 멀게 하라. 혹시라도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눈과 귀를 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평소에 늘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하고도 안 맞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분은 늘 자기 백성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고침을 받는 게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 하나님이 분명한데 그걸 늘 원하시던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래 될까봐 그렇게 못되도록 눈과 귀를 막아라라고 지금 이사야에게 말하는 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그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딱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나중에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을 때 결국 이들이 몰라보고 메시아를 거부하게 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비밀이 로마서 11장에 드러납니다. 로마서 11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결론적으로 로마서 11장은 바로 그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 섭리적 역사하심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이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메시아를 몰라보고 거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이방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로마서 11장에 이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인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막 메시아를 거부한 것이 굉장히 큰 넘어짐인데 그것이 다시는 이 민족이 회복되지 못할 만큼 큰 실족이었는가? 다시는 이 민족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넘어짐을 범한이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는 이라고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로 제시되는 게 바로 뒷부분이에요. 그들이 넘어질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넘어지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아느냐? 그들이 넘어져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들이 메시아로 다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싶어도 못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면 복음도 발생하지가 않고 복음이 없으면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우리 이방인과는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불리는 새 언약도 이스라엘과 맺은 것이 우리 이방인과는 맺지 않았다고 말트 카이저 박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다 새 언약의 언약 안에 축복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왜? 우리는 언약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언약 때문에 지금 그분의 언약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방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군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이 먼저 택하신 백성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리시고 그들의 메시아를 몰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일종의 희생적 역할을 담당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이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바로 주권적인 승리 때문이고 역사하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끝에 보면 원수된 자라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고 복음에 대해서도 원수된 자로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래 됐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위하여입니다. 이때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복음과 원수된 관계에 현재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을 거부하라고 우리가 부추기를 했습니까? 사죄하기를 했습니까? 근데 왜 우리 때문에 그들이 복음과 원수가 됐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원해서 한 건 아니죠. 예수님은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원해서, 그죠?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자원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원해서 이런 역할을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열방 구원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 역할을 감당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자기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자원한 거 아니잖아요. 의식도 못하고 그냥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나 비록 자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그들의 왕이 걸었던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희생의 길을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나마 따라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스라엘이 10개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것은 선교적 목적인데 이스라엘의 한 선교적 목적으로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역할이다. 그들의 왕의 그랬던 희생적 역할을 그들이 자원하지는 않았지만 억지로나마 그들이 쫓아서 어쨌든 열방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된 측면이 바로 그들의 열방 구원을 위해서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이러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의 포지션이 바로 선지자적 포지션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가리켜 나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역대상 16장 22절 2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이 해방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 때문에 왕을 흔들지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어 받은 자에게 손을 내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때 나의 선지자는 바로 이 위에 사람이 이 사발은 바로 이방인이나 이런 데를 가리키는 거고 그들이라 지칭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나의 선지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선지자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 역할이 모든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열국에게 직접 알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르게 성경이 표현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다. 증인이다. 증인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이잖아요. 이게 바로 선지자적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런 역할이 바로 선교사적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한 선교사적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알리셨고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특별 계시 법이 주어졌고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고 그리고 증인과 바로 이런 증인의 소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적 역할, 열방에게 직접 여호와를 알리는 선지자적 역할을 가장 구약에서 잘 표현하는데 표현이 뭐라고요? 열방의 빛이 되는 소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방면으로 나오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소명은 이스라엘 탄생 때부터 주어졌지만 이것이 마침내 성취가 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나라들이 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 클루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캄캄함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의 소명을 받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소명을 제대로 수행한 적이 우리가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제대로 없었어요. 제대로 민족적 전체가. 그런데 이 일이 마침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이때가 언제죠? 마지막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 세계가 막 대환란이 오고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초자연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민족 전체가 빛을 발하게 되고 그때 이제 그것을 통하여 온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혹은 예루살렘으로 여호와께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열방의 빛이 되는 소명이 사실 열방의 빛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이러한 그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벌써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에 너를 위하여 부르짖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바로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말로만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빛을 발해야 열방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텐데 빛을 발하게 되려면 저절로 빛을 발합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신의 산에서 계시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한 거룩한 백성, 빛을 발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모든 백성, 바로 열방이 결국은 여호와를 알게 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열방의 빛의 사명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열방의 빛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신명기에 벌써 드러나 있다는 거죠. 또 그 밑에 보십시오. 신명기 4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들을 행하게 하려 하신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누구죠? 열국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 거룩한 백성 만들려는 목적이 이스라엘 자체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열국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온 열국을 향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 열방권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그때 이 열국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을 일단 칭찬하겠죠. 우리하고 다르다. 이스라엘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겠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칭찬으로 끝이 날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거는 저 백성은 우리와 뭐가 다르지?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구나. 결국 그 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는 거구나. 우리도 그럼 여호와 신을 믿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열국의 빛이 되는 사명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때부터 벌써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과연 그런 이러한 선지자적 혹은 선교적 사명을 여호와의 종과 정인으로서 제대로 구약 시대 때 제대로 수행했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단은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국가가 되는 게 일단 사명이에요. 그래야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델 국가가 될 때, 하나님의 참다운 거룩한 백성이 될 때, 다음과 같은 열방을 향한 선지자적 사명을 수행한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갖 축복이 그 민족에게 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증거하고, 반대로 혹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온갖 저주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온 열국에 증거하는 역할을 맡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하는 나는 자비롭고 언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된 성품이 이스라엘과 실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그대로 계시가 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 열국 가운데 그분의 모든 성품이 참임을 계시하고 이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 용서하지 않으시고 또 징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그 속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 열국에 계시되는 그런 것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또 온 열방에 알리는 특권을 한다는 거죠. 구원을 어떻게 알리죠?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이 다 품고 있잖아요. 온갖 성막이라든지 성전 제도라든지 피해 제사의 제도라든지 제사장 제도가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약적으로 다 예표하잖아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인류에게 대속의 어떤 원리, 피해 원리, 피제사의 원리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원리를 벌써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서 그들 아마 그 의미도 모르고 계속 뭐 율례를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다 했겠죠. 성전도 성전의 모든 규례도 지키고 했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그냥 이렇게 열방에게 알리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가, 모든 실용적인 지혜도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삶을 통해서 열국에 그대로 증거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에 나타나는 그 민족적 삶, 그들의 역사, 그들의 현존 자체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선지자적 사명이다. 그런데 이제 그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했는가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명은 다시 이제 크게 적극적 사명과 소극적 사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적극적 어떤 정인 사명은 사실 민족 전체가 이 사명을 받았지만 이 민족 전체가 언제 밖에 나가서 그런 사명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는 이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진짜 민족 전체가 빛을 발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그런 열방을 향한 선교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표적 이야기들이 구약에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선교 사명을 크게 이제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심적 선교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신이 뭐냐? 나도 믿고 싶다. 이게 구심적 선교잖아요. 굳이 밖에 나가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시바. 솔로몬 찾아왔다가 여호와 하나님 알게 되고 또 나아만 장군 문둥병 고치러 왔다가 여호와를 모르는 나아만 장군이 와서 여호와를 알게 되잖아요. 이거 바로 구심적 선교의 한 예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선교적 사명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원심적 선교,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로 다 직접 나가서 전하는 선교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전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요나 선교,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한 개인이 비록 니느웨에 선교하러 간 이야기지만 이것이 굉장히 예언적인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예언적인 이야기냐 하면은 시간 다 됐나요 벌써? 아닙니다. 네. 어떻게 했어요? 보십시오. 요나가 어떻게 하죠? 선교 명령을 받았는데 가기 싫어하잖아요. 싫어했다가 물고기에 갇혔다가 그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갖다가 막 벌하시고 심판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억지로나마 어떻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선교하도록 떠나서 결국은 그 선교를 이루잖아요. 니느웨 그 백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이야기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싫어하는 게 물론 이방인들 니느웨 백성들이 막 하나님 법도 안 지키고 너무나 악한 민족이니까 구원받는 걸 너무 싫어해갖고 저들이 차라리 하나님께 심판받는 걸 내가 보는 게 좋은데 이런 심정이 요나 개인의 심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 유대민족 전체가 이방인들을 향한 그 심정을 요나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요나 한 개인이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기 하나님이 아직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유대민족이 그 유대민족 전체의 마음이 요나 개인의 마음으로 그냥 대변된 거예요. 그 나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벌 주기보다 어떻게 하십니까? 달래시고 고레베에 들어가고 회개케 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교하게 나아가시잖아요. 이것이 요나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민족을 결국은 하나님의 사전에 실수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한 민족을 선한 듯이 선교하는 민족으로 택하셨다면 이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불신으로 나가도록 하나님 사전에는 실수와 실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을 회개시키고 이 민족을 결국은 들어서 열방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원래 세웠던 그 목표대로 반드시 이루어야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소적으로 예표적으로 잘 드러나는 얘기가 요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마치 억지적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강권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그 민족이 온 열방에 나가서 열방에 빛이 되는 사명을 결국은 수행하게 될 것을 요나서가 예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그 선교적 사명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돌아온 얘기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간 게 선교하라는 목적으로 끌려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로 말 안 들으니까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왔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다 안 돌아왔어요. 10%, 선교학자들은 10%, 20%, 맥시멈 20%도 안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그 70년 동안에 막 후손들 많이 생겼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지역에 그냥 살았어요. 바벨론 지역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프리카 북부까지 인근 중동 지역에 다 퍼져 살았다고 해요. 그 결과가 우리가 오순절 성경 강의 때 보잖아요. 오순절 성경 강의 때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러한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몰려들어갖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받았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퍼져 살게 됐지?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 때 안 돌아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럼 이들이 그냥 이렇게 이방 지역에 살 때 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절대 섞여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유대인들도 원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따로 딱 이방인들과 분리되어 갖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여호와 신앙과 모든 문화와 생활 습관과 이걸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고 왕따도 당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좋은 선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악한 우상신을 숨기고 세교에 넘치는 그런 이상한 신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윤리적이고 자기들 믿는 신하고 너무나 다르거든. 그 이방인들을 봐도 우리도 우리 이방신들보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는 저 신을 믿고 싶다. 그래서 각지의 유대인들이 원래는 자기들이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 게 뭡니까? 회당이잖아요. 회당에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신 좀 우리 좀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당 주위에 이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사도들이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주로 다 어디 바울 경우에는 주로 어디부터 먼저 처음 갔습니까? 회당부터 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파워풀하게 막 전도되어 갖고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우리가 스토리를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당 주변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도행전의 특별한 표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회당 주변에 이방인들이 이미 여호와를 믿는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아가고 알고 있었는 거예요. 이들은 벌써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너희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이들이 그냥 그것이 너무나 좋아하고 막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초대교회에 막 이방인들에게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는 그 배경이 된 거는 벌써 유대인들이 곳곳에 회당을 세워놓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이미 수백 년 동안 퍼뜨리는 그 어떤 백그라운드 그 기초하에서 이 거룩한 이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더 파워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명령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이방에 나가 있었지만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이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많이 알게 되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때 그 폭발적인 전도의 그 배경의 밑거름에 바로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런 노력, 그런 선교적 노력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갖고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선교학자들도 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들이 유대인들이 뭐 자기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건 아니지만 사도들 외에는 그러나 이들이 원래 이방을 위한 선교적 목적으로 여호와를 알리는 그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간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려가 있는 동안 중에도 열방들을 향한 이 선교적 역할을 유대인들은 놀랍도록 수행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많은 덕을 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선교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선교적 소명이 가장 두드러지는 때가 또 언제냐?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종말론적.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을 종말론적으로 열국의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사용하는 것을 이때 이스라엘의 역할을 저는 이스라엘을 종말론적 정인이다. 종말론적 선지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럼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모든 예언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건 이스라엘 주위에서 온갖 국제적 분규나 전쟁이나 이러한 온갖 갈등 상황 이 모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을 통해 온 열방의 시선을 이스라엘로 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이 알려지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그 문학적 표현을 쓰냐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다가 내가 깃발을 세우겠다. 이스라엘에다가 내가 나팔을 불겠다.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운동장에 아이들이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 한 아이가 막 깃발을 들면 아이들 진짜 놀고 있는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깃발 든 아이로 쫙 이렇게 집중되게 되잖아요. 한 명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분 사람들에게 쫙 하게 되잖아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든 안 원하든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예언이 종말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 열방은 그럼 어떻게 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런 일들이 열방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다 성경에 다 예언된 일이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종말론적 상황들이 다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되지? 열국의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지만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대. 예언되어 있었대.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열국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의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이것이 종말론적 정인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나라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그냥 선교사적 사명, 정인사하면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복음을 가지고 각각 한 개인에게 나아가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는 이것만이 정인된 사명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은 그거보다 더 큰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각각 개인을 다 관여하시고 개인의 구원에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각 개인에게 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 건 분명한데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구원까지는 아니지만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구원의 그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경륜을 보면은 나라 단위로 국가 단위로 민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하시는 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다가가시니까 정말 온 하나님을 모르는 열국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 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왜냐하면 나라들을 상대하고 민족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한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죠.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종말론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고 있다. 한 민족에 대해서 내가 예언한 것들을 모두 이루고 있다.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정인된 사명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알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정인적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운다. 내가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분다. 이런 구절들은 너무나 이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운다. 내가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종말론적으로 행하는 상황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마지막 날 이 열국을 향해서 이스라엘에서 불고 있는 이 종말론적 깃발 나팔들은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이게 어떤 것들입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부터 고토 귀환하는 사건 이 자체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가 열국의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2000년 만에 하루아침에 이사야서 66장 예언대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거 2000년 만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수목되는 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뉴스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특히 예루살렘 문제, 땅 문제, 이거는 전 세계가 생야단이잖아요. 그것까지 뭐 이스라엘 공격하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어쨌든 이 모든 것도 국제적 갈등과 분쟁조차가 스가랴서 12장, 13장의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열방들은 자기들이 뭐 이스라엘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괜히 이 문제에 그냥 자기들도 막 덩달아갖고 흥분해갖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이스라엘 욕하고 막 하잖아요. 이게 시선이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 그 땅으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주의, 이스라엘이 계속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왕따되고 있는 상황. 이것도 다 성경에서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일어난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자 전쟁, 이란과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곡과 마고의 전쟁, 마지막 종말론적이지 아마겟돈 전쟁 이런 모든 전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불고 계시는 깃발이고 시온에서 들어올리고 있는 나팔이고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시선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지금 몰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이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 혹은 전쟁의 역사, 온갖 붕괴의 역사에 대한 예언들이 쫙 있고 그 예언들 마지막에 항상 등장하는 의구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뭘 통해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전쟁이든 뭐든 간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종말론적 정인된 선교사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굉장히 증거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르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민족이 처음부터 부름을 받은 이 열국을 향한 선지자 사명을 본인들이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 제가 다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면 전부 다 내가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 그렇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로 말미암아, 즉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 열국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들 열국으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내가 이런 나라의 누래,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막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적 역할, 선지자적 사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 종말론적 상황에서. 물론 이 나라가 이제 뭐 회복되고 이제 구원받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가 도대체 선교의 완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선교의 완성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교의 완성은 우리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질 때 그때 선교의 완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맞지만 거기서 굉장히 그 이퀘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빠져 있어요. 선교의 완성에 물론 땅 끝까지 모든 이방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에서 빼서는 안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는 바로 또 한 세 사람의 궁극적 성취와도 관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제 PhD 논문하고도 관계 있는 건데.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교의 완성, 하나님의 성교의 완성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잘 나타내는 것이 이거는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선지자 역할은 이제 그들이 회복과는 관계없이 이스라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 상황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이제 열방에게 이스라엘을 알리는 종말론적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는 좀 전에 제가 이미 드렸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직접적으로 열방 땅끝까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한 세 사람의 궁극적인 성취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회복 사건은 그 자체가 한 세 사람의 완성을 이룸으로써 그 자체가 교회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된다. 이것이 이제 제 PhD 논문의 전체 주제를 한 줄로 표현하라 하면 바로 이 표현이 이제 논문의 주제인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게 되는 이게 바로 열방 선교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 늘 사람들이 하는 구약의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온 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약 상황에서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고 왕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비전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선교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늘 이것이 바로 열방에까지 이제 하나님을 다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선교의 완성을 나타내는 구절들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의 완성을 나타내는 구절이 조건이 있는 게 앞에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의 완성이 그냥 열방들을 향하여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뭘 하나님을 전한다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무슨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이라는 사건이 인과적으로 그 열방 선교의 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선교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이라는 이것이 많은 선교학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있어서 송두리째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늘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선교가 떠들고 교회에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가 나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선교의 완성하고 이스라엘 회복과 아무 관계없는 사건이에요. 그냥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끝이에요, 그거로. 그런데 구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적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열방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런 구절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제 이걸 했는데 이거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은 구절이네요. 그죠? 시편 190편. 여기도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바로 성경의 완성의 걸 단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 전제가 뭐였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우리가 누구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 땅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성교의 완성의 하나의 조건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이라는 것은 성교 완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세 사람의 궁극적인 성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한세 사람은 에베소 2장 15절에 나오는 건데 대체신학적 통념은 뭐냐 하면은 이 한세 사람을 그냥 교회가 한 몸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세 사람은 그거 한 몸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 교회의 여러 가지 측면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한세 사람은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를 조명하는 표현이 한세 사람의 표현인데 이제 대체신학적 개념에서는 이 한세 사람이 이미 탄생했고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소수지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나옴으로써 그들이 한 교회에 모여있던 적이 있었죠.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읽으면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전지기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많은 선교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름다운 이렇게 한 몸을 이루었던 정말 한세 사람의 교회였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라든지 에베소서 같은 교회가 이미 초대교회 때 존재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한세 사람이 이미 탄생했지.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한세 사람이 마치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 논문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이 한세 사람은 완성된 개념이 아니다. 한세 사람은 그때 비록 탄생은 했고 시작은 되었지만 이 한세 사람 자체가 역동적 과정으로 자라나고 진행되는 과정이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적용되는 원리가 뭡니까? already but not yet. 그 원리가 한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세 사람은 비록 그때 탄생은 했지만 초대교회 때 이것이 계속 이제 궁극적 성취와 완성을 아직까지 이루고 있지 못하고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세 사람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건 언제 완성되는가? 한세 사람은 그냥 소수의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소수의 믿는 어떤 이방인들이 있다고 한세 사람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한세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 같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갖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세 사람 앞에 들어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날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전체가 다 한세 사람 안에 들어와갖고 정말 지금도 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사이가 관계가 안 좋은데 이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녹아서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될 때 그때 한세 사람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세 사람은 지금 이미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역동적인 과정으로 자라나고 있고 그 궁극적인 성취와 완성을 향하여 지금 자라나고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한세 사람의 완성, 교회의 완성, 성교의 완성에 있어서 우리가 빼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이 그 안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성교학자들, 교회학자들이 그 이퀘이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한세 사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한세 사람은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합인데 지난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에 중간에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잠깐 있었다가 믿는 유대인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2000년 동안. 그러면 한세 사람은 유대인들도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도 있어야 되는데 한세 사람이 집에 잠깐 태어났다가 중간에 한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한세 사람이 이런 한 축이 없었잖아요.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지난 19세기 말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로부터 고토의 기한이 시작되면서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해갖고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소수지만 믿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5만 명, 7만 명 있잖아요. 하나님이 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사실은 존재가 사라졌던 한세 사람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니까 초대교회처럼 다시 부활시키신 거예요. 다시 일으킨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이 한세 사람이 계속해서 믿는 유대인들 숫자가 늘어날수록 점점 자라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 구원받은 온 이스라엘이 그 한세 사람 안에 들어오고
이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이 그 한 세 사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게 바로 궁극적인 한 세 사람의 완성이고 교회의 완성이고 성교의 완성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완성과 성교의 완성이 바로 5번째 강의의 타이틀인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부터 성교적 소명부터 여러분들 또 그 세 가지 직분 이걸 다 연결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실은 9시간 강의한 것을 1시간 동안 굉장히 집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액기스는 다 전한 것입니다. 예, 우리 기도 한번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